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위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재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오시면 제7장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 원래 이제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조금 전 시간에 말한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전을 신령한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네.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요? 성전이래, 성전. 왜 성전이에요? 잘생겨서? 잘생겨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거야. 이거 뭐 키가 크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가 산돌같이 즉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여기서 말하는 산돌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 말을 이해를 잘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네.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참담하도다, 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내가 신성모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가 이 하나 되는 이 삶을, 성전된 삶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는 분들도 이 성전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설명해 줘도 몰라. 영성훈련 받고 성장한 사람도 아직도 성전 그래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딜 성전이라고 말하냐면 주로 이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래. 그죠? 아마 여러분 교회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디가? 성전에. 그러잖아요. 이거 흔히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교회 청소하러 가면서 성전 청소하러 간다고 그러고 교회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계시발전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을 계시발전사적으로 쭉 보면 그래요. 처음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단에서 출발합니다. 단. 그죠? 그 아벨, 가인과 아벨 때부터 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람 때까지 계속 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막을 만들라. 그죠? 성막을 만들라. 내가 거기서 너희랑 만나겠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 짓지 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중에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성전도 물론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성전도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르바벨.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성전이냐? 예수님.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뭐라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우리 자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성전의 개념이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거쳐서 성전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우리로 이렇게 계시 발전사. 이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을 가리켜서 자꾸 성전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를 그냥 성전이라고 그러면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건 아직도 이 계시 발전사들을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이제는 교회는 그냥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이라고 그랬지? 근데 지금 예배당이라고 그러면 아이 촌스럽게 무슨 예배당이야. 그냥 교회 아니면 성전 그래야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배당이고요. 이 교회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도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회중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 모여 있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아시겠죠? 예.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여 있다 보니까 자꾸 그걸 가리켜서 말하다 보니까 이제는 건물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인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 발전사는 나중에 수료하고 나서 성경을 공부할 때에 수료자 과정은 이 계시 발전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의미였고 그게 시대를 가면서 이렇게 발전되었고 지금 현 시대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이런 계시 발전사를 쭉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자, 거기 보면 1번 나오죠? 1. 신령한 집, 거룩한 성전. 1. 신약의 성전을 비유로 보여준 구약 성전. 내가 조금 전에 다 설명드렸어요. 단, 성막, 성전. 이건 뭐냐면 다 비유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뭐냐? 현재까지의 뭐다? 비유다. 이게 비유예요. 예.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고요. 자, 그 밑에 2번 제도적으로 개혁된 성전. 이제 제도적으로 이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1. 넓은 의미로 광의적인 성전. 넓은 의미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가 지성소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교회 혹은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가 성소가 되고, 모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성전의 뜰이 된다. 네, 그래서 구약의 성전뜰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광의적 성전으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만인 제사장격으로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함께 성전뜰에 해당되는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 성막 구조가 있어요. 이 성막 구조는 신약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나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가 50규빗, 여기가 100규빗이죠. 성막에.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는 뜰 이렇게 이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나중에 솔로몬 성전도 이 구조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길이나 이런 게만 약간씩 다를 뿐이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죠. 법궤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까 광의적인 넓은 의미에서 이 지성소는 하늘 보좌. 예, 하늘 보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예. 그리고 그 옆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서서 섬기시고 계시고. 예. 그래서 하늘 보좌를 지성소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소는 현세천국. 예. 뜰은 세상. 자, 이렇게 이걸 비유적 넓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 그래서 구약에 보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 피를 7번 뿌리고 그의 앞에다가 7번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론의 후손이 들어가지만 지금은 누가 들어가요? 예, 성도들이 제사장이며 그 제사장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뜰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예,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넓은 의미의 사건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십자가 사건 당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담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셨죠. 숨을 거두실 때에 기적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 휘장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
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짓고 바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가능해졌다. 왜? 예수님이 휘장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이제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이제는 이런 성전, 구약의 성전 제도가 완전히 개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밑에 2번 가로 좁은 의미로서의 협의적 성전. 자, 넓은 의미로 이렇다면 좁은 의미로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 여기 보면 아주 좁은 의미로는 우리의 영혼, 몸 또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개인의 비교를 해보면, 자, 보세요. 자, 지성소가 우리 사람으로 비우면 지성소가 뭐냐? 영을 우리 지성소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성소는 혼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뜰은 우리의 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지성소가 하늘보좌죠. 성소는 현세천국이고 뜰은 세상으로 비유할 수 있지만 아주 개인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때는 영이 지성소고 혼이 성소여 몸이 뜰이라. 자,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예, 이해가 되시죠? 야,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질 때, 여기서 이제 신령한 집을 건축이 되어질 때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안에 가로 열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 수 있을 때를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서 비로소 삼일째 하나님께서 개인을 거처 삼아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 오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냐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돼야 돼. 근데 내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됐다는 말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질 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아시겠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땅을 사고 집을 집니다. 자, 이제 기초를 공사를 하고 이제 기둥 몇 개 세워놨어요. 기둥 막 세워놓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집을 졌습니다. 들어와 사십시오. 들어와 사시겠어요? 집도 안 지어놓고 이래 터 닦아놓고 이래 막 기둥 몇 개 세워놓고 여기 들어와 사세요. 그러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시죠. 못 들어오지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야, 이 집을 이런 집을 어떻게 살아? 라고 똑같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막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야, 지금 막대기 몇 개 걸쳐놓고 어떻게 들어가? 하나님 못 들어오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내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임재하십시오. 라고 아무리 임재를 초청을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질 않아. 물론 경험적으로 잠깐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경험을 시켜주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냥 아예 거처 삼아 거시지는 않으셔요. 그렇잖아요. 집 공사할 때 잘 짓나 한번 와서 이렇게 둘러볼 수는 있지만 거기서 앉아요. 둘러보고 갇힌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오시옵소서 막 임재를 찬송하고 뭘 해도 잠깐 와서 맛만 싹 보시고 그냥 가셔. 왜? 내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안 돼서 그래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라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데 조건이 뭐냐? 내가 내 말을 지키느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 완성이 되어야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그제? 공사 중이니까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십시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공사 중에는 그냥 알았어. 내가 구경 한번 해볼게. 예? 그래서 우리가 막 옷이 없어서 임재 막 찬송하고 그러면 잠깐 와서 행복하게 착 해놓고 그냥 또 끝나고 나면 싹 사라져. 왜? 그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진짜 주님이 내 안에 탁 들어오십니다. 그죠? 집이 다 완성이 되고 인테리어 다 끝나야 어머니 아버님 들어오시오. 그러면 기분 좋아서 들어와서 거기서 사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질만 급해가지고 땅 사놓고 바로 들어오래. 이사 오래. 그래, 어떻게, 집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예. 아시겠죠? 성질 조급할 필요 없어요. 다 지어놓고 오셔야 돼요. 그 지금은 뭐라고요? 우리는 공사 중이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땅 사고 뭐 기초공사도 안 한 분도 계실 거고, 예? 어떤 분은 이제 기초 해놓으신 분도 계실 거고, 누구는 이제 기둥 몇 개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각자가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다 각기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되겠죠. 예,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약의 성전 제도. 자, 신약의 성전 제도는 구약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 행위를 해야 함을 내포하지 않는다. 이제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 신약의 성전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구약에서는요, 딱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성전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딱 거기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만 짓지 않고요, 동네마다 산에다가 하나씩 또 졌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산당. 네, 산당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까지 멀리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동네에다가 산꼭대기에다가 하나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산당에서 점점 타락하게 돼.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산당을 헐라. 네, 산당을 다 헐으라고 말씀하시고요, 오직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그 선한 왕들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들은 이 산당까지 제거합니다. 왕이 되면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은요, 이 산당까지 제거를 해요. 근데 보통 왕들은 산당까지 제거를 못합니다. 그냥 그 우상은 제거해. 근데 산당은 제거를 못해. 근데 아예 나쁜 왕들은 산당에다가 우상에다가 이런 걸 다 해놔. 이제 이걸 가지고 선한 왕, 악한 왕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삶을 산당이라고 그래요. 예, 꼭 어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인들 보세요. 다 저마다 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그건 무너뜨려야 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해버려요.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성경 읽다가 제가 포기한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저는 초등학교 때 이건 포기한 말씀이에요. 아니 슬플 때도 있지. 어떻게 항상 기뻐해. 또 잠은 언제 자? 그잖아. 항상 기도하면 잠은 언제 자? 범사에 감사를. 아이 나도 짜증날 때 있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건 못 살아. 이건 살 수 없는 말씀이야. 그래서 아예 포기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실 때 포기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보면 성경도 보면 우리도 그래. 아, 이 말씀은 내가 살겠다. 아, 이 말씀 안 되겠네. 아, 이거 못 살아. 이렇게 나름대로 그걸 짝짝짝 난도질을 해.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전부 다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예?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살아.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100번 기뻐 못하면 저도 짜증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게 오래 안 갑니다. 금방 바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지금은 기뻐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제가 훈련 받다가 몸이 좀 아팠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느라고 몸을 되게 아프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요 영성훈련 시기를 봤는데 하나님 나를 건강해 주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짜증나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제가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왜 이렇게 불평하냐 왜 불만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너를 아프게 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요. 마귀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너 출애굽기 3장을 봐. 출애굽기 3장 4장을 봐라. 거기서 4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너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누가 입을 지었고 누가 혀를 만들었고 누가 저는 자를 만들었고 누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난 지금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마귀가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 아파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 질병 귀신아 나가 그랬잖아. 저도 똑같았어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아니냐. 예, 절름발이를 준 게 누구냐? 눈먼 자를 누가 주었냐? 벙어리를 누가 만드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말씀을 들어요. 저는 큰 충격.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프고 있는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누가 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줬다고 생각하니까 막 짜증나고 이 더러운 귀신아 막 하면서 막 신경질 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시네? 그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인데 그럼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기뻐해야지. 그 말씀 한 겨제에 제가 사고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막 짜증내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싹 바뀌면서 감사가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요 몸이 아파도 감사가 된 거예요. 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머리 아파?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기뻐해요 라고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런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전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서 성전 갔나? 이건 땡. 아니에요. 분명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요즘 뭐 교회 무시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교회, 이거 이제 교회 안 가도 돼. 이제 개념이 바뀌었어.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우리가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뭐냐면, 교회 필요 없다. 장소가 뭐 필요했어. 신약시대는 완전히 장소 필요 없어. 우리가 모인 곳이, 기내니까. 그래서 막 오늘은 이번 주는 공원에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아예 교회 건물 자체를 부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배 피값을 주시고 사신 거고 그 공동체들이 모이는 집 예배당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고 모이는 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그 장소적 성소의 개념은 우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그죠? 여러분 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죠? 근데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그 밑에 나오면 그래요.
예,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져서 내주 내재하면, 예, 내주 내재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 내재를 해야 이게 하나님과 이게 교통이 소통이 가능하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사람도 결혼하기 전에는 주로 소통을 뭘로 하냐면 전화로 소통합니다. 그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전화해서 자기 잘 있어 그러면서 전화로 주로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뭘로 하느냐? 은사를 가지고 소통을 합니다. 그죠? 은사로 주로 소통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결혼해서 한 집에 사는데도 안방 뜰에 거실에 앉아가지고 전화 가서 여보세요 지금 뭐 하세요? 그럽니까? 결혼해서 한 집에 사는데 그 필요 없어. 전화기가 필요 없어. 한 집에서는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어떻게 지냈냐 오늘 뭐 먹고 싶냐 이렇게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면 은사로 하나님께 소통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바로 소통합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 빨리 건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전화기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예? 예, 집에서는 소통하고 좀 멀어지면 또 전화기로 가서 연락도 해야 되니까 은사도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다양한 영적 변화 과정을 거쳐 세워지는 신령한 집이다.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반짝하고 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게 되어지더라. 점차적으로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훈련받은 지 3개월 만에 와가지고 목사님 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성질도 급받치네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빨리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3년이라고 하면 전부 다 뭐라 그래? 무슨 3년씩이나 봐도 그래요. 근데 3년 지나놓고 보면요, 다 얼굴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3년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아, 옛날에 3년이 길다며. 예. 이거요 3년 갖고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3년을 또 수료자 과정을 해서 6년을 했잖아요. 6년 해놓으니까 좀 될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6년 가지고도 안 되네요. 이건 뭐냐면 자기를 잘 모르는 거야. 자기는 다 착한 줄 알아. 여러분 다 착한 줄 알죠? 안 착해요. 여러분 안 착하다고. 독종이야 독종. 6년을 해도 이 독이 안 빠져. 그래서 여전히 독을 내고 성질을 부리고 화 내고. 몇 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년을 해도 지금도 가끔 독이 나오더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을 너무 좋게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어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는 것이 1차 목적이에요. 목표가 돼야 돼. 근데 지금도 교회 가서 맨날 아버지 주시옵소서, 물질 축복 주시옵시고, 아파트 몇 평 주시옵시고, 자식들 시험 보게 합작해 주시고, 맨날 그러고 있어. 이게 처량한 날법이지 이거. 이 목표가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제는 제일 먼저 가면 하나님 신령한 집으로 지켜주세요.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째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밤새 기도해도 모자라. 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뭐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정말 내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하나 가지고도 몇 달, 몇 개월, 몇 년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거기 보면 육신의
자기 욕망으로 지은 집은 끝내 무너지고 만다 그랬죠? 육신으로 지은 집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학개서에 보면 그게 나오죠. 이제 학개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오자마자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야 성전 짓자 그래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막 털을 닦고 막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같이 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싫어. 예, 너희들은 영적으로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우리끼리 지을 거야 라고 해서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막 상소 올려가지고 네, 얘들은 성전 지면 이래 네, 안 됩니다. 못 짓게 해야 됩니다. 막 그래가지고 왕이 그래? 그러면 짓지 말게 해라. 그래서 갑자기 성전 지으려고 하다가 성전 공사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공사를 머무르 성전 짓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오게 하냐면 성전 짓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게 힘들다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다 자기 집진이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판벽한 집을 지었다고 그러죠.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고급 인테리어를 말합니다. 고급 재료로 막 자기 집은 막 백향목 갖다가 막 멋있게 자기 집을 다 줘. 그러면서 성전은 안 짓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해서 너희들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돈을 넣었다. 참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옛날에는 그 호주머니가 왜 이렇게 잘 터지는지 몰라요. 그죠? 옛날에는 양말도 그냥 빵꾸가 금방 퐁퐁 나고요. 이 호주머니도요, 꼭 구멍이 잘 나. 그래서 잔돈 같은 거 호주머니 넣고 뛰어다니면 나중에는 없어. 그죠? 그거 많이 보시죠? 그럼 받아들이면 요만한 구멍이 나가지고 쏙 다 빠져나갔어. 네? 그게 구멍 뚫린 전대라. 우리가 막 돈 벌어야 돈 해서 막 이렇게 벌어놔봐도 구멍 뚫린 전대로 쑥쑥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열심히 모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몇 번 불어버린 것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안 먹고 안 쓰고 막 해서 막 모아놔서 야 이만큼 좀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훅 불어. 그러면 싹 한순간에 다 날아가. 왜 그럴까요? 내가 돈을 모으는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한 집을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욕망의 집을 짓게 해서 막 싸니까 너 그거 아니야. 그게 너 잘못된 거야 라고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확 불어버린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불어버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요? 또 막 하나님 불어버리면 또 막 열심히 모아 막 그럼 모아놓고 그러면 또 하나님 훅 불어. 그러면 몇 번씩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머리가 똑똑하시니까 딱 눈치챌 겁니다. 아유 그때 하나님 부르셨구나. 그때 하나님 불어버렸네. 그러면 다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육신의 욕망의 집을 지면 하나님이 불어버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경험의 다양성과 개인적 차이점. 자, 우리가 영성훈련 받다 보면 각자가 다 달라요. 예, 천이면 천이, 만이면 만이 다 각기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물질 관계 훈련이 심한 사람, 어떤 사람은 대인 관계가 심한 사람,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훈련하시는 다 각기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하면 안 돼. 누굴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로 누굴 따라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잘 깨달아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잘 듣고 배우면 또 폭이 그만큼 넓혀집니다. 그래서 저희 훈련 받을 때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만나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요즘에 겪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어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폭이 넓혀지는 거야. 하나님은 저렇게 하셨네. 나는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셨네. 이제 음성 듣는 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깨달아지는데, 저분은 직접 귀로 듣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꿈 얘기를 해. 그러면, 하나님은 저분은 꿈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각자가 다르게 역사하시니까 그만큼 폭이 넓혀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우리는 이거 폭을 넓힐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저분은 꿈을 잘 꾼대요. 나도 꿈 꾸게 해주세요. 맨날 그러고 있다면 그러지 말어. 나를 향하신 어떤 분은 꿈을 꿔야만 그 사람은 꿈을 꿔야만 아는 사람이 있어. 수준이. 그래 그 사람은 꿈 아니면 다른 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제? 예,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은 거기 수준이니까 그렇게밖에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 향한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막 은사가 안 되니까 은사가 안 돼서 막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목사인데도 은사가 좀 안수 받으면 뭐 은사가 열린대 막 가서 저도 막 머리띠 밀고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안수 받고 그래도 나는 안 돼. 왜냐면 저는 가르치고 양육이에요. 그래서 뭐 은사적으로 막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내 영 안에서 마음속으로 깨달아져.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마치 내 생각처럼 들려. 그게 이 하나님 음성이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은사가 막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내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만의 소통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큰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신령한 집을 짓는 방법이 뭐냐? 1. 신령한 집의 재료. 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죠. 구약에서는 성전 지으려면 재료가 뭐냐면 금, 은, 동, 그 다음에 나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그걸로 집을 짓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냐? 말씀으로 재료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말씀이 재료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재료가 없으면 부실공사가 돼요. 그제? 우리 뭐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성수대교 무너졌죠? 왜 그럴까요? 예, 부실공사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은 거예요. 철근을 10개 내야 되는데 힘드니까 우리 귀찮으니까 8개 만들자. 그걸 2개 팔아먹어. 그러니까 돈도 생기고 쉽고 그러니까 한 거야. 근데 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하면 부실공사가 돼서 무너집니다. 나중에 성장해가지고요. 예, 목사님 나는 왜 안 돼요? 그러죠. 그러면 제가 그러죠. 부실공사했기 때문에 안 돼요? 제가 그래요. 열심히 순종하지 않고요. 대충대충 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예. 그러면 똑같이 신분 단계에 왔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했으면 이제 영성훈련 받으시면 최소한 1년에 2독은 하셔야 돼요. 몇 독? 2독. 1년에 성경 2독은 하셔야 돼요. 2독. 예.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 그게 재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 예. 집을 지려면 도구가 있어야 돼요. 옛날엔 도구 없었어요. 그래서 다 어깨다 등에다 치고 막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을 조그마한 거 하나 지면서 몇 개월 걸리고 아마 지금 20층 집을 옛날 방식으로 다 등짐 져가지고 날라가지고 짓는다고 칩시다. 20층 짓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아마 여러분 살아서 못 짓겠죠. 예. 등짐 지고 벽돌 20층까지 올라갔다 한번 내려왔다 올라가면 한나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을 져요? 지금 막 얘가 막 땅도 포크레인으로 파죠. 기증기 되어 있죠. 펌프카로 그냥 그 콘크리트 그냥 쏘아 올리죠. 그러니까 자고 나면 올라가고 자고 있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 도구가 좋아서 그래요. 자, 이 집을 짓는 도구가 뭐냐? 성령의 9가지 은사예요. 아시겠죠? 왜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은사가 바로 이 성전 짓는 도구예요.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구가 많으면 빨리 짓는 거고 도구가 없으면 못 짓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의 집에 주방에 보면 어떤 집은 도구가 많은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음식 주방에 이런 도구들이 없는 집이 있어요. 없으면 요리를 하려고 해도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벌써 한 3년 전인가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서 이제 김장한 다음에 그 김장김치 가지고 와서 보쌈해 먹자. 그래서 아들 집에 갔어요. 아들 집에 가서 이제 고기도 이제 돼지고기도 이제 보쌈 맛있는 거 사갖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둘이 산다고요. 냄비가 큰 게 없어. 전부 다 요만해요. 꼭 둘이 끓여 먹을 수 있는 냄비만 있지. 그 집 식구 둘이지, 우리 집 식구 둘이지, 딸이 5명이 먹어야 되는데 그 보쌈 삶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냄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걸 찾아도 도구가 없어. 그래서 그걸 못 삶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가까운 데 마트가 있어가지고 막 불이 나게 또 가가지고 큰 솥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 도구가 없으면 그렇다니까. 여러분 은사가 안 되면 여러분이 뭘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은사가 꼭 9가지 은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보면 주방에 칼도 보면 하나만 갖고 아니잖아요. 칼도 여러 칼 있잖아요. 야채 써는 칼, 고기 써는 칼, 과일 써는 칼, 빵 자르는 칼, 다양하게 있어야 그때그때 빵 자를 때 빵 칼로, 고기 쓸 때는 고기 써는 칼로, 야채 할 때는 야채 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도구가 많아야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잘 되어야 그 일들이 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 3번 신령한 집을 짓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이에요. 구약에 그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식양은 어떻게 하고 모양은 어떻게 하고 심지어 무게는 어떻게 하고 다 가르쳐 줬어요. 이게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가 안 되면 신령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방언, 통역,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보면 그래요. 옛날에는 다 말로 했어요. 김씨 뭘 갖고 와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무전기가 있어요. 무전기가 있어서 탁탁해서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교제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라. 예.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예, 이렇게 해라. 성령님 이 돈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써라. 예. 그래서 성령님과 이게 원활한 소통이 잘 되어야 신령한 집이 잘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안 들려요 갖고는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4번 신령한 집을 짓는 삶. 그럼 어떻게 해야 신령한 집을 짓느냐? 첫째,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거기 보면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삶을 말한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예, 저도 옛날에 목사하면서 내 마음대로 찬송 내가 하고 싶은 거 했고요. 설교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어.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거야. 정말 내가 주인이야. 근데 이제는 그 결정권을 내가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셔야 돼.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설교할 때 하나님 본문 말씀 어디로 갈까요? 제목은 뭘로 삼을까요? 그냥 항상 이렇게 성령님께 물어서 성령님께서 이 길을 하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정권을 여러분이 결정하면 안 돼요. 항상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는 묻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으라, 많이 물으라고 하잖아요. 몇 번 물으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100번. 하루에 100번. 예. 한 달에 100번 말고. 예. 하루에 100번씩 물으셔야 돼. 그래서 얼마나 내가 묻느냐, 얼마나 많이 묻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과 얼마나 친하냐, 이게 결정이 되어지고, 이 신령한 집을 짓는데 얼마나 잘 짓느냐, 이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찬송을 뭘 할까요? 하나님 오늘 아침밥은 뭘로 할까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계속 성령님께 물으면서 성령께서 지도인들을 받아서 갈 때 신령한 집이 착착착착 하나씩 지어져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묻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2번 그리스도의 초보와 육신의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 사람마다요 자기 생각들이 꽉 차 있어요. 이걸 일명 자아라고 그래요.
그죠? 어떤 분은요, 설교를 아무리 해도요, 아이고, 설교는 설교고요, 나는 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 이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빨리, 저기다 라고 하면 빨리빨리 바꿔 가셔야 돼. 내가 생각을 바꿔 가야 돼. 예, 아시겠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그건 아니라 그러면 빨리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영성훈련을 받게 되면 조금 지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저도요, 영성훈련 받고 한 5개월 정도 되니까 영성훈련 받기 전에 막 친했던 사람들과 얘기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이 차이가 나지? 너무 어린 것 같은 거야. 옛날 막 몇 개월 전만 해도 막 서로 어울려가지고 막 맞니, 네가 맞니,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5개월 지났다고요. 그들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수준 차이가 나는 거야. 저렇게 왜 애기 같은 생각을 하지? 왜 저런 수준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벌써 5개월 훈련 받으니까 내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져요. 1년 되니까요, 한심하게 느껴져요. 한심하게. 야, 내가 옛날 저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되어져. 그 1년 사이에 이 사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도 경험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안 믿는 사람하고 그냥 말하면 잘 통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막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하고 나중에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말하기가 싫어. 예. 근데 말하기가 싫어. 왜? 말해봐야 못 알아먹고. 예. 그 수준을 넘어가셔야 돼. 그 다음에 3번, 다양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신령한 성도가 되라 그랬죠. 예. 다양한 훈련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훈련 안 받는데 성장한다? 안 돼요. 없어요. 예, 훈련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근데 훈련은 정말 다양한 가지, 어떤 거는 환경으로, 어떤 사람은 사건으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파트너를 통해서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그 훈련에 감사하시고, 4번째, 세상을 바라보되 취하고 누리지는 말라. 예. 그다음 영성한다고 그냥 아예 그냥 TV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봐요 라고 하지 말고 보세요. 보지만 거기에 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TV 보는 것 때문에 기도 못한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TV를 보고도 기도하면 돼. 문제가 없어.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취미생활을 하다 보면 취미에 쏙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취미생활 때문에 기도 못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취미 때문에 뭐 하나님의 일에 이거 된다. 그러면 그 취미가 잘못된 거 그거 끊으셔야 돼. 그 다음에 5번 넘겨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예,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뭐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것은요, 모든 종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예. 불교인들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시험 보는데 합격해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예? 똑같아. 그걸 놓고 기도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육신적인 어떤 거냐, 내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예? 본질이 그거니까. 그 다음에 6번째, 참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져라. 이래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이게 정말 생명이 되느냐, 생명이 되지 않느냐, 이걸 잘 분별하셔서 행하셔야 돼요. 그 전에는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러면 해. 기분 나쁘면 싫어. 그게 기준이었다면 이젠 그 기준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이걸 함으로 생명이 되느냐? 그럼 힘들어도 해야 돼. 이건 아무리 내가 좋아도 생명이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별력이 생길 겁니다. 조금씩 성장해 가면, 어렸을 때 보면 아기 때는 먹어야 되는지 못 먹어야 되는지 이거 구분도 안 되죠. 그래서 아기 때는 무조건 지 손에 쥐어지면 입으로 들어가. 네, 더러운 것도 막 입으로 들어가. 왜? 구분 못 하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려면 더러운 거 주면 먹어. 그래도 안 먹어요. 왜? 아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런 분별력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도 죽고 썩을 것이 뭔고 생명이 될 것이 뭔가를 분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성장하고 성숙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야만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속히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